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시다. 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다른 말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생수라는 건 뭐냐면 하이, 마임이라는 단어예요. 하이 그러면 이제 뭐 안녕 하이 이런 것도 우리 영어로 하이지만 사실 하이 그러면 히브리 말로 살아있다라는 말이에요. 살았다, 산 그리고요. 그러니까 뭐 하와도 그렇죠. 하와도 살아있는 하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이가 들어가면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생수할 때 하이, 살아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수라는 게 이제 마임이라는 말이에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 그래서 하이, 마임 그런단 말이에요. 하이, 마임. 그러니까 쉽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 마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이제 생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근원되는 걸 버렸잖아요. 생수는 생수인데 생수를 버린 게 아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것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생수의 근원. 그래서 그 근원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코르라는 단어예요. 마코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근원이 파진이라는 단어예요. 웅덩이. 그러니까 이렇게 파진, 근원. 그러니까 행복의 지혜의 원천, 지식의 원천 할 때 그 샘, 우물, 샘 알죠? 샘, 우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물이라는 말이고 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어디로 오죠? 거기 우물에 왔죠, 그죠? 야곱의 우물에 왔다고요. 이 야곱의 우물 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어야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날마다 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우물이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생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수냐 봤더니 하늘에서 온 생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라는 우물이 있는데 너는 지금 땅의 우물에서 이 생수를 먹고 있지만 나는 하늘의 우물에서 내려온 생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는 밑에서 솟아오르죠. 특징이. 그렇죠?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이잖아요. 그걸 우물에 있는 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늘의 물은 어떻게 하냐면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 밑으로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우물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야. 밑으로 떨어지니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우리가 뭐 쉽게 요즘에 많이 내리는 게 있는데 뭐예요? 비 내려요. 비 내린다고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린다 할 때, 그래서 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중동 지역이나 뭐 이런 데 비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한번 오면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요. 학교도 다 쉬고 공부도 안 하고 나와요. 그래서 비 맞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게 위에 있는 생수거든요. 위에 있는 우물에서 내려오는 생수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우물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생수는 예수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수는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어차피 줘도 못 마셔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걸 마셔라 그러죠. 나를 마셔라. 그래야 네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에도.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수니까 나를 마셔야 된다 그러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어. 영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거죠. 생수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그러니까 밑에 지하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위에서 떨어진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과 피를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먹어야, 복음을 들어야, 그래야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 생수를 마셔야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을 때, 먹고 마셨을 때 너희는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요한복음 6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영생하는 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거예요.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너는 그것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로부터 떨어지는 물, 이걸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밑에서 솟아오르는 물도 물론 먹어야 되는 야곱의 우물에서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위로부터 떨어지는 그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마셔야 여러분이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수거든요. 그게 나를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건 우리의 몸을 살리겠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을 마셔야 된다. 하늘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죠? 예, 그게 생수의 강,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마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우물이라는 파진 웅덩이 이 물이라는 건데요. 생수, 이 근원인데 그게 쿠르에서 왔어요. 이게 쿠르라는 단어가 고랑을 파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벽으로 둘러싸다, 벽을 세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파괴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왜 그런 의미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밑에서 판 웅덩이에서 먹는 자들이 파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고이죠. 또 밑에서 물이 솟아나오죠. 그럼 우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자신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야곱의 우물에 계속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오면 올수록 자기가 어떤 걸 발견해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날마다 그걸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는 이상하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여자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솟아오르는 이 물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통과 유전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땅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지. 밑에서 솟아오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웅덩이에 뭐가 담기면 돼요? 위로부터 떨어지는 생수가 담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움푹 파였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마음 아파. 그래 마음에 뭘 담은 거야? 뭔가 슬픈 일을 담은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움푹 파였다고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배와 같은 거예요. 배.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배에 이렇게 있었죠. 예수님이 야, 그 물을 던져라. 그래서 어디로 던지라? 오른쪽에 던지라, 왼쪽에 던지라 그래요.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잖아요. 오른쪽에 던지니까 거기서 막 고기가 잡히고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막 예수님한테 나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막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움푹파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배가, 성경의 배가 나올 때는 뭘 의미하려고 나왔겠냐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 배라는 것이 등장할 때는 이렇게 움푹파였으니까 그렇겠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막 또 풍랑이 막 일잖아요. 일으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그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틀림없이 주무시고 있는 거야. 주무시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뭐 아무리 밖에서는 막 지금 죽을 지경인 거지 막 고통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일들이 막 있는데 예수님은 뭐 평안해요. 예수님은 늘 평안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밖을 쳐다보면은 무서워 죽겠지만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하게 돼야 되겠죠. 예수님 내 마음 안에 평안하시니까 주무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니네가 이러잖아 예수님이요. 예? 왜 그러냐면 야, 나를 봐. 나 보면 되잖아. 그냥 밖에 풍랑이 아무리 일어도 내가 잠자도 말이야, 내가 배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있는데 니네 죽이겠냐 이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아무리 요동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주무시지만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파도를 치는 그 파도를 보느냐 이거야. 여기 예수님 누워 계시지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 안에 계셨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왼편과 오른편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편에 있어야 돼요? 왼편에 있어야 돼요?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예,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왜 오른편에 있어야 돼요? 그냥요. 오른편이 좋은 것 같으니까. 오른편, 그러니까 오른편이잖아. 옳다 이거야. 아이, 옳다. 옳구나. 예? 오른편. 그래서 오른편에, 물론 그 오른편이에요. 그럼 오른편 그러면은 좋은 거고, 그러면 오른편이 좋은 거면 왼편은 뭐예요? 나쁜 거죠. 그러면 예수님 가운데 있고 오른편 강도나 왼편 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구원받았어요? 누구는 그냥 죽고 누구는 구원받았어요? 예, 거기 누구라고 안 돼 있어요. 예, 오른편이라고 안 돼 있다고요. 여러분도 오른편이요. 그래, 물론 오른편이지. 오른편이. 자, 여러분이 볼 때 오른편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에 있는 거죠. 자, 내 쪽에서 볼 때 오른편 어디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에 딱 뭐라고 써놨어요? 한쪽 편 강도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쪽 편 강도가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한쪽 편 강도는 어느 편에 있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거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오른편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오른편이 아니고 한쪽 편 강도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오른편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낙원에 간 거고요. 왼편에 있는 강도가 다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고 같이 똑같이 양쪽에 있었는데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고 왼편 강도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면 왼편 강도는 누구예요? 누구? 나예요. 나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왼편 강도가 나라고요. 그러면 왼편 강도가 나, 오른편 강도는 그럼 누구예요? 나죠.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자, 왼편 강도하고 오른편 강도하고 나예요. 예수님은 가운데 있잖아. 예수님은 안 움직이신다니까? 오른쪽에 가진 것도 아니고 왼쪽에 간 것도 아니고 가운데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왼편에서 오른편 이게 다 누구냐면 난데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내가 왼편에 있었는데 오른편으로 옮기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나를 죽이고 오른편 강도처럼 낙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나를 한쪽은 죽이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활시켜서 천국에 데리고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운데 있는데 왼편과 오른편 강도가 있어요. 자, 예수를 저주하고 막 예수 보고 우리를 구원해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우리들이 무슨 말이냐면 나 구원해봐 이거죠. 나 구원해봐. 근데 나 구원해봐 하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한쪽 편 강도 낙원에 간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그 나라에 임할 때 날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난 죄인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왼편에 있었던 나를 오른편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럼 오른편은 천국이죠. 왼편은 어디예요? 지옥이지 뭐. 천국 아니면 지옥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오른편은 천국이고 왼편은 지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하나님의 어디에 권능의 자리에 옮겼다 그래요? 오른편 왼편? 오른편으로 옮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권능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좌편이라고 말 안 하죠. 예, 그러면 왼편에는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하나님 가운데 있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있고 왼편에는 성령님이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무슨 하나님이 무슨 뭐 영체인데 무슨 오른편이 어디 있고 왼편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앉았다는 말은 일을 쉰다는 말이고 안식한다는 말이고 일이 다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이고요. 오른편으로 갔다는 말은 부활의 자리에 갔다는 뜻입니다. 부활 승천하셨다. 왼편에 있다는 말은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땅이라고 그런다고. 땅이 왼편이라고요. 하늘이 오른편이란 말입니다. 하늘 오른편에서 이 땅 왼편에 내려와서 죽으시고 다시 오른편으로 가셨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자, 오른편, 왼편, 이게 왜 얘기한 거냐면 제가 배 얘기하다가 오른편에다 던져라 이런 얘기를 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어디 편에 있어야 된다?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배 오른편, 다시 말하면 마음의 오른편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편 자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다가 지금 부활하셔서 계신 예수님의 편에 내가 있어야지. 그래야 평안하고 안식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마음이 왼편으로 가면 괴롭죠. 죽어야 되니까 괴롭죠. 슬프죠.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왼편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우편에 가게 있으면 벌써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오른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배에서 왼편과 오른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다 이렇게 움푹파였어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인데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죠. 터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물이 흘러버리잖아요.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생수를 자꾸 담아야 되겠죠. 이 생수는 밑에서 솟아오르는 거에 위에서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 내려오는 걸 생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생수를 내 마음에 받으셔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이 자 땅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웅덩이에다가 받으셔야 된다고. 문제는 마음이 터져버려서 이게 물이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자기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거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리에게 담겨져야 되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면 어떻게 돼? 물이 자꾸 속에 밑에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판 물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판 물. 자, 물을 말씀으로 여긴다면 자기가 알게 된, 자기가 그냥 노력해서 아는 말씀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설교하고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고 있다. 스스로 판 웅덩이의 물을 마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물처럼. 그럴 때마다 괴롭죠. 그럴 때마다 한심하죠. 막 공허하고 허전하죠.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남편을 6씩이나 둔 여자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남편 없다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진짜 꼬시려고 그랬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척 보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알 텐데 그만 꼬시려고 또 7번째 한 번 더 꼬셔보자 7번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6번째 남편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너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자, 그 말은 네가 이제 나를 꼬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없다고 하는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투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런 말투가 아니고 네가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자, 이제까지 야곱의 우물을 떠오면서 6번 남편을 갈아봐도 어때? 네 마음이 허전하지? 공허하지? 채워지지 않았지? 밑에서 올라온 물들은 다 그런 거야. 이게 율법적인 거야. 너의 전통과 유전에서 나온 네가 아는 지식들이야. 그거는 너에게 만족을 못 주지. 그렇지. 자, 위에서 내려온 물,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만 생수가 되는 거야. 네 안에 나를 마셔야 돼. 나를 마셔야 돼. 그리고 내가 너한테 남편이 돼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너는 완전히 채워지는 거야. 복음이 내려와야 돼. 너 율법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유전과 전통으로 네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네가 성경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가 들어와야 돼. 생수가 들어와야 돼. 그래야 네가 영생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마셔라. 자기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내려온 물이기 때문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 한 방울의 물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생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같은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생수나 생수의 근원이나 같은 분이라고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이 있으니까 생수가 나온 거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누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안에 생수가 있었다. 그 생수가 우리한테 내려왔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